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쭉 이제 설교하면서 마태복음 24장을 들어가는 때까지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 설교한 이후에 그 이후에 마태복음 24장을 이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떠한 유익과 어떤 행복을 얻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 행하신 그 궤적, 그 복음 전파의 그 걸음걸음의 여행 경로는 그것은 그 자체가 우연적인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그걸 통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교훈을 함께 줍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으로 주님이 가셨다. 즉 갈릴리 지경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스불론과 납달리는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로 보면은 외적의 침입이 잦았던 북동쪽 지역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곳은 얼마나 큰 피해를 자주 당했냐면 성경을 보면은 계속 나옵니다만은 특별히 BC 주전 730년경에 가게 되면 엄청 큰 피해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거의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디글랏 빌레살이라는 그 아수르 왕이 주전 732년경에 침공해 옵니다. 그 침공은 이전까지의 간헐적이며 국지적인 침공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위에 있는 네 지파를 초토화시켜버려서 거의 다 긁어가고 그 큰 참화를 남긴 채 전쟁을 이끌게 됩니다. 너무 슬픈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그것이 끝나지 않고 곧이어서 몇 년 뒤에 또다시 아수르 왕이 바뀌자 살만 에셀이 또 군대를 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때는 완전히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켜버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시대 때가 되어지면 남쪽에 있는 유다의 예루살렘마저 삼키려고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북왕국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이라 하는 것은 끊임없는 침입으로 인해서 영적인 성격마저 다 어그러질 만큼 폐허가 되어버린 땅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안 살아서가 아니고 사람이 많이 살아요. 거기는 남아있는 유대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고 거긴 또 이방인들도 와서 사뭇 살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폐허가 됐다는 말이 합당할 만큼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본래 언약 백성으로의 성격을 유지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으로서 점령을 당할 위기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죠. 천하 만국의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눈을 떠서 과연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며 이스라엘 언약을 욕되게 하는 저들, 모든 민족의 땅을 황폐하게 버렸던 저들이 이 예루살렘까지도 멸하러 왔으니 하나님이여 그 손을 내밀어 만군의 여호와가 주님뿐이요 세상에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을 약속해 놓고도 그 강한 아수르의 침공 아래 나중에는 바벨론의 침공 아래 다 멸망할 때까지 가나안 땅을 이교도의 손에 이방인의 손에 넘겨줘 버린 것일까요? 그것은 영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망의 땅이요 흑암의 땅으로 만들어 보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죄 문제였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며 온전하게 행치 아니하고 말씀에 벗어나자 약속된 말씀 그대로 저들을 이방의 세력 안에 두어 시달리게 하시고 징계하시나 그 징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점점점 영적인 지혜와 말씀이 희미해지고 흐리해지고 그리하여 심판의 큰 눌림 안에 계속 가라앉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오실 때쯤 돼서 이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에서 그리스가 다 정복을 해나갈 때 이 지역도 다 정복당해버리죠.
그러니까 그 지역은 이미 모세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한 지역이 아니고 이교도적인 관심, 세상 철학에 대한 관심, 풍습의 오염 등등으로 인해서 예수님 당시에 저 지역은 남쪽에 있던 예루살렘과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이 볼 때는 도무지 이방인 취급받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방인의 갈릴리여 이렇게 아예 부를 지경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러나 있었으나 이방의 갈릴리여 할 만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여 낮에 속하지 못하였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계명의 법도에서 도무지 허락될 수 없는 일들을 자행하면서도 죄인 줄 몰랐던 자들이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의 제사를 드리나 그 제사를 형식으로 드릴 뿐 제사의 의미에 따라 바르게 드리지 못하니 도무지 빛의 자녀가 아니요 어둠의 자식이라 이렇게 볼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역에도 희망의 약속을 주세요. 그렇게 멸망하는 그 지역에도 하나님께서 소망의 빛을 비추는 약속을 보이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의 살 길이 어디 있는가를 가르쳐주길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봤던 이사야서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성경을 열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9장 약 977쪽, 978쪽 어간에 있습니다. 그 9장 1절 보게 되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소망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멸시를 왜 당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심판이었습니다. 8장 그 앞으로 올라가게 되면 8장 20절부터 보게 되면 22절까지 3절 말씀,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 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십니다. 그 심판의 성격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영적인 암시를 같이 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너희들이 줄일 때 21절 곤고하고 굶주릴 때라는 육체적 고통만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22절에 환난이 흑암이며 고통이 흑암이라 이렇게 말한 것은 육적인 환난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표현하면서 동시에 영적으로 진리 가운데 그들이 떠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20절에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서 너희들이 벗어나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니 에덴 동산 쫓겨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무력화되고 황폐화되는 것이며, 겉으로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는 영적인 황폐함이 밀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9장 1절과 2절에 그와 같은 비참한 심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 소망을 약속하시는 것이, 그냥 1절과 2절이 소망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에요. 전에는 고통받던 자들에게 그걸 가려고 뜻을 풀이하면 뭐가 되죠?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있으므로 저들이 고통받았던 자들인데 그들에게 이제 다시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있어질 것이라. 그래 옛적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요 멸시받는 땅이었으나 이제 후로는 그 땅이 이방의 갈릴리라 할지라도 영화로움을 얻게 될 것이라. 2절 같이 읽어보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무슨 말씀이죠? 빛을 보고 빛이 비쳤다라는 말씀은 뭘 의미합니까?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 저들의 참 약속의 생명인 그분께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그 빛으로 오신 분에 의해서 저들에게 진리를 분별하고 생명길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빛이 비쳤길래 이렇게 될까요? 어떤 빛이 있길래 사망이 생명으로 올 수 있는 빛이 비춰질까요? 어떤 빛이길래 심판의 어둠이 거두어지고 살아날 수 있는 은혜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빛이 비쳤길래? 그것이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집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심판의 땅에도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을 가지시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뜻을 반드시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이루시는 은혜를 신실하게 베푸심을 조금도 게을리지 아니하신다. 신실하심과 끝까지 그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으니 그 일이 이루었으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으신 바 된 것이라. 아니 아기가 난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이 되어져요? 아기가 나서 어떻게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아기가 사망을 빛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진 이 사실이 아주 특별한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장 1절에 6장 전반절에 아니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기니까 사람에 따라온 어린아이임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 가운데 온 자임을 설명하죠. 그 불구하고 이어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 아들란 말이 왜 나왔을까요? 이 아기가 사내아이다 라는 단순한 뜻이 아니고 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것은 신비로운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냈던 것 같은 말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신약에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 구약적 표현에서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말의 표현 속에 그 뜻이 함축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어둠의 땅, 스불론 납달 땅이 멸시를 받았으나 존경을 받는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의 놀라운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본래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시는 일, 그 아기로 오시는 일, 그 일로 인하여 되어지는데 그분은 비록 육신 가운데 오시지만 어깨는 정사를 메었으니 그는 왕권을 가진 자요 그 이름은 기묘자니 모든 지혜와 모든 지혜의 경륜을 홀로 가진 자요 모사요 그의 신비로운 뜻 가운데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영조하신 아버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요. 평강의 왕이니 그로 인해서 사망의 늪이 거두어지고 살아갈 생명의 길이 베풀어지는 평강의 왕이라. 이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은 다윗 인간 임금과 같지 않아서 무궁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 언약의 참된 실현은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니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의 군림에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은 영원히 영원성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집니다.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이 일을 누가 이루시는가? 우리로 인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이 이사야의 언약의 성취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말씀 듣고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갈릴리 지역 안에는 가버나움이 있고 그 스불론과 납달리가 다 갈릴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곳을 찾아가셨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말하면 공적 사역을 열심히 시작하십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사역의 대중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 일들을 그곳에 하신 까닭은 주님이 단순히 예루살렘에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말 듣고 몸을 피신하기 위해 저 북쪽으로 도망가신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면서 이제는 주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가 온 거예요.
주님을 앞서 먼저 예비하였던 예비자로서의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광야의 외치는 자의 사역의 소위가 끝나고 이제 주께서 친히 예비했던 자의 길을 따라 오실 그분이 오셔 사역할 때가 되어질 때 주님이 이 멸시받은 사망의 땅으로 찾아가시는 겁니다. 이 찾아가신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이사야 9장을 보게 한 것이고, 이사야 9장은 단순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마태복음 4장에 있던 요 두 1절과 2절의 예언을 넘어서서 그걸 이루실 예수님 자신이 누구시며 행하신 사역이 무엇인가를 분명해 보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멸망에 이른 자들에게 신비한 육신으로 오신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영존하신 아버지로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드러내 어떻게 갈릴리의 그 멸시받은 땅이 생명을 얻는 것인가를 비춰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뛰리라 하셨습니다. 생명력이 왕성한 이 은혜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칠 것이라. 이 치료가 뭐겠습니까?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광선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빛을 따라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항상 성경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 오는 것이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 가운데 온다는 것의 말의 의미의 첫 번째 표상은 뭐예요? 보지 못한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사역입니다. 말씀의 진리 사역을 통하여 영적으로 소경된 자가 눈을 뜨고 보게 되어지며 빛이 있으면 알게 되어진 겁니다. 빛이 본래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빛으로 찾아오셨으나 그 백성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니까 빛이 있으나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인데 주님이 빛을 비추셨다는 말은 빛을 볼 눈을 뜨게 하신 것이죠. 그의 백성의 생명을 쭉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이사야 9장을 이용했던 말을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시는 말미암아 또한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망을 패하셨다. 썩지 아니할 것을 생명으로 드러내셨다. 무엇으로써? 복음, 그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악을 더 마음에 사랑하니 빛을 미워하여 빛 가운데 나오기를 거절하는 것이다. 그 까닭은 딱 한 가지 때문이니 그 빛 가운데 오게 되죠. 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결국은 주님께서 납달리와 스불론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떻게 갈려집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쯤을 우리가 생각한다.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반응이 달라집니까? 한 가지입니다. 빛을 비추어 드러나는 죄악을 슬퍼하고 주 앞에 애통히 여기며 살 길을 바라는 자에게는 빛이 비춰지는 것이고 빛이 비추었을 때 드러나는 죄악을 감추며 죄악이 드러나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이를 갈고 그것을 저항하는 자에게는 빛이 어둠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더 이상 빛이 비춰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1절과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1절과 15절 말씀을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결국 살 자와 죽을 자의 차이가 이렇게 구분되어 갑니다. 여기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둠이더니 그랬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스불론 땅이요 납달리 땅이요 멸시받은 그런 자들이었다.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습니다. 상황이 바뀐 겁니다. 11절 그러니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책망합니까? 자신을 책망하는 것이에요. 12절 그들이 너희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 교중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이요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죠.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은밀히 행하는 모든 것들 부끄러운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니 이 13절 책망받는 모든 것은 다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 말씀 앞에 드러나는 너희의 추악한 죄의 양상을 책망하며 주 앞에서 살 길을 구하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어둠이 아니요 빛 가운데 있는 자임을 말하는 것이라. 14절 그러니 잠자지 말고 일어나 깨어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춘 그 비춤에 따라서 어떻게 행할 바를 분별하여 주 앞에 나오라. 그것이 무엇일까? 15, 16절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결국 마태복음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이사야 9장을 인용하시면서 소망이 우리에게 빅트로 오셨으니 어찌할꼬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은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게 한 말씀입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죠. 주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처럼 멸시요 흑암에 앉은 자의 사망의 땅 일도 찾아가셨으니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손길의 자비를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심판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살리러 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가오시느냐 생명의 구원주로 오시는 것은 우리가 주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져요. 빛이 왔으나 빛을 보기를 거부한 채 눈을 감아버리면 빛은 없는 것이고 오신 비추인을 받고 눈을 떠서 주 앞에 나아가면 그럼 생명길은 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할지라도 살 길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평생 살면서 어떤 죄를 범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 살고자 하는 자는 산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오직 하나님께 바라는 일 한 가지는 그것이니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바로 내 평생에 바라는 것이옵나이다. 이 마음 하나가 소중한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를 구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있느냐 아니면 하늘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실 메시아의 소망을 바라보냐 그 말이에요. 내 인생 끝나면 갈 그 본향을 사모하고 동시에 오실 주님의 도래 재림을 바라보면서 이루어질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에 소망하느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 갈 길이 열어지는 것이니 그가 나 같은 형편에 있는 자도요 그럼요 상관없죠. 스불론 납달리 땅인데 사망이 있는 자인데 상관없어요. 누구로 산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빛은 치료하는 광선이니 외양가 송아지가 뛰듯 우리를 다 살리는 겁니다. 마른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다귀가 다다닥 붙고 살아나는 것처럼 살입고 살아나는 것처럼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못 살릴 자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 얻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죠. 세상은 지금 지구상에 벌어진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의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자들의 역사입니다. 어떤 이들이 믿는다고 말하는데 세상에 지구상의 곳곳에 벌어진 일들 보고 보니까 복음이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것이에요.
보라, 세상은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예수 십자가는 도대체 해주는 일이 뭐가 있는가? 우리나라의 이 복잡한 이 정치적 혼탁과 이 흐름의 도도한 흐름과 이런 일 속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예수 십자가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죄사함을 놓고 회개하고 나가는 이 일이 도대체 뭔가? 복음이 세상이 혼탁하고 거센 경력 흐르면 복음처럼 무력해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생명이에요. 복음은 그런 혼류 속에서 죄를 따라 정욕에 따라가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각각의 이합 집산이요 세력 다툼과 그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를 다퉈가는 일 속에서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직 누구라도 살 길을 비춰주는 것은 십자가 복음뿐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인생이니 정치를 알아야겠고, 육체 가운데 사는 인생이니 경제를 알아야 되며, 육체 가운데 사는 인생이 고상한 인생을 위해 문화를 구가할 것이며, 윤리와 도덕에 따라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며 일상 가운데의 일들을 이렇게 비평적으로 성찰해 보면서 그 가운데 발딛고 살아야 되는 나의 행보와 마음씀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약속된 생명이 비록 스불론 땅이요 납달리요 삭개오요 비록 다윗 같은 죄를 범한 자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초대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요란하고 혼탁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조용한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자들 심령 속에 계속 침투해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 오늘의 때를 사는 것입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절망 없는 은혜를 베푸셨으니, 누구도 절망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오늘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앞으로 살 인생 가운데도 더욱더 이 은혜를 상기하여 어떤 절망에 스스로 굴러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믿음을 새롭게 잡아야 될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 빛이 비쳤으니 내가 이 빛을 보았고 내가 이 빛 가운데 사는 것이니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